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하는데요, 5바퀴를 뛰려고 하는데 2바퀴를 뛰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멈춰도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0장 2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10장.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이 섬겼던 바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의 묘책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는 콘테스트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와 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예후의 눈에 들어서 큰 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바알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그들을 바알 신당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전국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던 바알 신당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한순간에 북이스라엘 내에 있던 바알 우상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게 예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죽을 때까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영토 침략을 받으며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예후가 종교개혁을 바알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쳤던 이유는 예후의 목표가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까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온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화사엘을 통해서 예후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릇된 목표를 잡은 예후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신앙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예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후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정도면 복받기에 충분한 신앙인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바른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목표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나가야 할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예수님과 같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은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목표를 주변 사람으로 잡아서 우리의 욕심을 합리화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겼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